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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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화경. 네, 이렇게 좋은 부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법문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 법화경 방편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편품 57쪽, 57쪽을 한번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7쪽, 그 동그라미 29라고 써있는 데 있죠? 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요 부분부터 같이 독경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무슨 이렇게 메모할 일 아니시고요. 그냥 합장하시고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같이 동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시작.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모든 부처님 열에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항상 한 가지일 뿐이니 오직 부처의 지에게 보여서 깨닫게 함이니다. 사리불이여 열에는 다만 일불승으로서 중생에게 법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승이나 삼승의 다른 법이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시바 세계에 여러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니라. 사리불이여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고 수 없는 방편과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은 말로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였으니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 갖가지 지혜를 얻었느니라. 사리부리여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도 세상에 나타나시며 또한 한량 없고 수 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가진 말로써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리니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 갖가지 지혜를 얻으리라.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세계에 한량 없는 백천만억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종께서 중생들을 이익해 하고 안락해 하거니와 이 부처님들도 한량 없고 수 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가진 말로써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나니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 갖가지 지혜를 얻느니라.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은 오직 보살만을 교화하시나니 부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려는 영고며 부처의 지견으로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영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려는 영고니라. 다시 나무묘법연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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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화교
방송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고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고생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내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들여다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생각이.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 내가 왜 괴로운 나를 보면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게 뭐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잠자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뭐가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네,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눈앞에 지금 상황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내가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런 걸 자꾸 지어내요. 머리에서. 막 지어내.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이면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 우리는 머리에서. 그러면 그게 실제 같거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일을 빨리 내가 어떻게 하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안에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뭐 미워하는 마음, 예전에 누구가 나한테 뭘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막 뭐 사기를 쳤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안 갚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냈어, 어떤 친구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딱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 근데 그 생각을 끄집어내.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일들을 봤을 때 그 기억이 떠올라. 그 기억이 떠오르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때 당하고 살았는가? 왜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했던가 하면서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 내 머리 안에서. 그렇죠? 그럼 이 생각이 돌아가고 있으면은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생각이에요. 사건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없어요. 없어. 더 이상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져 있어요? 없어요? 없대도요. 그냥 깜짝같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눈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그 생각에 머무르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번뇌를 일으켜서 힘들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롭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해석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게 괴로운 일로 오래오래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괴로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막 보증을 섰는데 그런 일 있잖아요.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고 나서 어때요? 친한 친구 보증을 섰는데 걔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 잠적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걔한테 보증 섰던 거를 내가 다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막 죽을 생각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고생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뭐 5년, 6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빚도 다 갚았어요. 빚도 다 갚고 이러다 보니까 뭐 10년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았어. 그리고 10년 뒤에 가만히 보니까 아, 그때는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심지어는 막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거를 다 견디고 지나 보니까 와, 정말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예, 나는 예전에 그냥 집안에서 그냥 밥만 하고 예, 애들만 이렇게 키우는 줄 알았더니 웬걸 내가 이렇게 정말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막 내 안에 없었던 능력도 막 생기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서 막 장사도 잘해 보면, 예, 막 장사도 하고, 막 이제 막 능력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잘 자란 작은 일이 있어도 옛날처럼 막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어때요? 사람이 덤대해져요. 예, 그렇잖아요. 예, 웬만한 시련이 와도, 아이, 그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년 뒤에 일. 야, 오히려 그 일이 나를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예. 맞죠? 예.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석을 그게 아니라 두고두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가다가 내가 한번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뭐죠? 이렇게 확 나빠진 데는 걔가 원인이고 걔는 나의 철천지 원수고 걔를 알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내가 놓지 못해. 놓지 못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나지. 분노와 증오가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몸이 상쾌해요? 분노와 증오가 막 넘치는데 몸이 상쾌해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아니죠. 어때요? 그냥 아파요. 병 생겨요. 그렇죠. 누구 자꾸 미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은 병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병은 생겨요. 그러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아니 나는 그 보증 서서 내가 지금 갚아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병까지 얻게 생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반대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전생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나 보면은 내가 쟤한테 무슨 전생에 뭘 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대신에 안타깝고 지금 힘든 상황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지. 하지만 이 일이 나를 막 그 자살을 생각을 하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를 더 능력 있고 강해지는 사람으로 키우는구나. 나를 능력 있고 강해지는 사람으로 키우는. 시련이 없으면은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는 걸 배우는 동안에 그 아이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근데 넘어지지 말라고 엄마가 넘어지려고 확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확 잡아주고 그래서 얘를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그럼 얘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가 나를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강하고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보증 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잘 살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보증 그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었어. 수년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예전에는 내가 잘 살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얘네들은 게을러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뭐 게을러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딱 처해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나중에 내가 좀이라도 잘 되면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내가 그래도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람이요 고생을 하면 마음이 착해져요. 예, 마음이 착해진데도 고생을 하면 마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대략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생을 좀 하면은 마음이 조금 착해져.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예전에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상한 그 뭐라 그럴까 그 무슨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영가를 보면 제 지옥에 조금 한 몇 년쯤 가가지고 호흡 신중들 시켜가지고 지옥에 좀 몇 년 갔다 놔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원래 지옥에 가야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됐어. 그러다 몇 년 있다가 이제 풀려서 나오면은 착해져서 나와.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아만이 막 하늘을 찔러. 아만이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고 막 나는 원래 뭐 뛰어나고 뭐 멋있고 뭐 예쁘고 뭐 부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떠한 능력도 다시 개발이 되고 지혜도 나오고 타인에 대한 그 자비한 마음이 비로소 그때부터 올라오더라. 예전까지는 자기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고 나의 즐거움이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생각에 쌓여 있으면 내가 힘든 거고요. 그러면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와 있으면은 이제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로운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해탈이다 라고 그래요. 해탈이다. 분별할 수 없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분별을 한다. 분별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취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내가 밀쳐내려고 그러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취하거나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잡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중생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힘들게 하냐면은 있음에 자꾸 빠져요. 뭐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중생들은 모양에 속아요. 다 모양에 속아요. 모양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중생은 뭐만 보이면 색만 보여요. 색. 모양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는 성문. 부처님 여기 아라한 제자들 법화경에서만 성문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양에 자꾸 빠져서 내가 모양에 집착을 하고 모양을 싫다고 그러고 자꾸 모양을 분별하면서 이게 문제다 그러고 이게 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 때문에 내가 다 일어난 일이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어때요? 내려놓고 막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뇌가 없는 그런 상태, 즉 생각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좋아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공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공의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은 번뇌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분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별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문제가 안 일어나요. 왜냐? 문제는 내가 문제다라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문제다라고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내가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는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멀쩡한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 봤는데 멀쩡하게 이제 그 전까지는 며느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김장하는 법이 내가 이제 평소에 김장했던 법하고 달라.
예, 달라. 그러면 얘는 참 김치를 참 이상하게 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예, 그래서 김치하는 게 항상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김장하는 게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며느리가 갑자기 세상에 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며느리가. 근데 어디서 없었던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딱 출현을 합니까? 내 분별, 내 생각으로 분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따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내가 분별해 놓고 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점이 자꾸 보이는 거지, 문제점이. 그러면 내 일상생활 하면서 문제점이 잘 보이면은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예. 며느리 볼 때마다 참 쟤는 김장을 이상하게 하는 며느리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와. 예. 그러면은 뭐랄까 김장할 때쯤 되면은 며느리 딱 보고 있을 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다 뭘로 만들었냐면 내 분별로, 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만들어서 내가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우리 성문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성문 스님분들은 아니면 성문이 되신 우리 뭐 불자분들은 이제 공의 도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다 사라진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이상 없는 자리, 질문이 더 이상 없는, 생각이 딱 끊어진 그런 자리가 있더라.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자꾸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본래의 성품을 딱 깨닫게 되면은 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예전까지 너무 시달렸거든요. 생각에 너무 시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 속에 다시 빠져들려고 그러면 아유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내가 또 예전처럼 똑같이 중생하고 똑같이 생각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막 괴롭게 그렇게 또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은 어디에 탐착을 하냐면 공에 탐착을 합니다. 공에. 그럼 이제 공에 탐착을 하면은 자기는 편하거든. 자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거기에도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래서 색과 공이 둘 다가 결국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다라는 거를 통찰해 내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보살이,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오늘 독경 같이 하실 때 모든 부처님 열애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심으로, 그래서 보살만을 교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그러면은 중생들처럼 있음에 있는 어떤 모양에 빠져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게 다 모양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좀 이뻐지고 싶어. 요즘 막 성형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양에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이 갖고 싶어. 어떤 무슨 핸드백이든 뭐든 옷이든 뭐 물건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양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모양에 빠져 있는 거래도 다 중생들이 빠져 있는 건 다 모양에 빠져 있어요. 색에 빠져 있어요. 색에. 더 좋은 거 뭔가. 근데 뭐에 안 빠졌냐면 텅 비어 있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생들이 원하는 거, 나는 텅 빈 마음을 원해. 이런 사람 봤어요? 중생들 중에 내가 정말로 갈구하는 건 텅 빈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보셨어요?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요. 다들 원한다 그러면 다 뭐예요? 모양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모양이라는 건 좋은 생각도 모양입니다. 생각도. 왜냐면 좋은 생각도 뭐예요? 글로 쓸 수 있어. 글로 쓸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도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을 자꾸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음악도 모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음악 그 모양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양, 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런 모양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좋고 싫고가 딱 이렇게 분별이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이 좋다, 안 좋다라고 자기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참 그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얘는 좀 보통이다 아니면 별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분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양에 빠져 있는 것이 다 중생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자로 이제 딱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혜민 스님 하시는 말씀 딱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 모양이 나를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도 모양이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죠. 예. 예, 불안한 생각도 모양인 거고, 혹시라도 내가 후회되는 과거 생각도 모양인 거고, 그 모든 게 다 모양인 거예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양인 거고, 예. 예. 이게 다 모양인데, 이 모양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도 내가 마음이 시달리면서 항상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을 이제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다 끊어진 자리를 내가 이제 경험해야지 하면서 막 명상도 하고 막 갖가지 수행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생각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이제 우연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꼭 수행만 해야지 편안한 상태를 막 어떤 뭐 성문, 뭐 스님 뭐 이래야지 막 이러한 공의 상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때 별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를 편안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예. 오늘 참 마음이 편안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 오늘 해야 될 일이 없는데 동네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동네 공원.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쬐요. 그럼 햇볕을 딱 맞으면서 별 생각이 없어.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구나 하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렵거나 막 어떤 특별한 스님들만 딱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즐거울 때 가만히 보면은 그 별로 이렇게 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때는 생각이 떨어져 나갔을 때 보통 보면 분별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막 그냥 시끄러운 그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막 복잡거리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로웠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안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하고, 고요함이 더 좋고. 그런데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뭐예요? 이 양쪽 다가 끊어진, 양쪽 다, 그러니까 모양에도 머물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모양에도 머물지 말고, 없음에도 머물지 말고. 그래서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네, 요게 보살님들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보살님들이 원하는 게 뭐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내가 있다라는, 아까 모양에 탐착을 하면은 뭐가 안 보이냐면, 모양이란 것은 모양이다 뭔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 있잖아요. 이 물병이 있으면 이 물이 있다라는 모양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려면 뭐하고 같이 있어야지 드러나요? 물병이 아닌 것들이 있어야지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물병이다 그러면 아닌 것들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잊어버려요. 이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건 아예 없다고 치고 요것만 따로 있다고 해요. 요것만. 네. 그래서 모양이다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다라고 그러면 모양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요것만 따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망상이라고 그런다. 실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을 보는 거예요. 마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모든 것이 이 우주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제 그것을 그 모양에 집착을 해도 모양 아닌 것을 이제 못 보니까 모양 아닌 것과 하나라는 것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고, 반대로 난 모양이 싫어. 그래서 모양 아닌 거에 집착을 해. 내가 모양 아닌 거에. 그러면은 이 모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하고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모양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하면 모양과 함께 드러나는데 요것만 내가 선택을 하고 요거를 내가 배제한다고 쳐봐요. 그럼 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래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양 있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하게 돼. 회피하게. 왜냐면 난 모양 없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회피하게 돼. 그럼 회피하는 일이 있으면은 대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잖아. 자꾸 모양을 만나. 내가 싫어하는 모양을 자꾸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대자유예요? 걸려 있는 거지.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속감으로부터 싹 벗어나려면은 이 둘 다에 머무르지 않는다. 모양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양이 아닌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울 속에 예를 들어서 거울은 좀 그런가? 여기 부산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닷가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의 모양이 자꾸 이렇게 막 변해요. 물의 모양이 자꾸 막 파도가 쳐서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막 변한다고 해서 바닷물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어떤 모양이 일어나도. 그러면은 모양 자체에 큰 의미를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모양 자체는 그냥 몇 초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어.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불안한 생각에 마음을 둔다, 안 둔다? 안 둬요. 왜냐면 몇 초 있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허망한 거예요. 마치 파도가 치는 그 파도의 모양이 허망한 거와 똑같아요. 왜냐면은 잠깐만 일어났다가 어때요? 금방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내가 걸린다, 안 걸린다? 왜 안 걸려요? 허망한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오래오래 이렇게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어요. 내가 자꾸 생각으로 그걸 붙잡으려고 그 생각을 못 가도록 잊어버리려면 또 다시 생각하고, 잊어버리려면 또 다시 생각하고, 이러면은 내가 그 안에 이제 그 생각의 감옥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건데, 그냥 가만히 두면 어때요? 사라져요. 자기가 알아서 사라집니다. 마치 파도가 가만히 두면 모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 바닷물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어떤 모양이 일어나도 이 바닷물은 아무런 손상을 입거나 아무런 뭐 변형이 되거나 뭐 하나라도 바닷물이 훼손이 돼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빼앗길 수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것 자체가 항상 여여하다. 바닷물은 항상 어떤 것이 모양이 일어나도 변하면 요걸 아는 게 보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양이 있어도 더 이상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도,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 괴로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괴롭겠죠, 당연히. 그런데 괴로움이 일어나도 이것 자체가
허망하다, 공하다라는 성품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걸리지 않고 어떤 거예요? 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다. 자유로울 수.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내가 적용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렇다면 한번 질문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 생생한 우리 삶 속의 그런 질문들이 정말로 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예, 맞아요. 인생 살다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예, 말을 안 듣잖아요. 예. 물론 말 듣는 자식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게임 빚을 져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제 갚아주게 생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이거는 참 우리 완전히 자식을 내버려 두자니, 예, 내버려 두고 야 이건 네 빚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예, 이렇게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식이 남이 아니잖아요. 예, 남이 아니고 취직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지.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고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아픈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이제 반대로 엄마가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성인인 아이한테 얘를 모든 어떤 무슨 사고를 치면 무조건 부모가 그걸 다 해준다. 그랬을 때는 이 아이 스스로가 어떠한 책임감도 없고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 자기가 이제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그 사고를 치고 나서 나한테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약간의 어떤 그런 걱정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안 해줘도 괴롭고 해줘도 괴롭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안 해주려니 우리 아들 운명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주려니 얘가 평생 마치 마마보이처럼 모든 것을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항상 책임감 없이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네가 좀 고생을 좀 해봐야지 좀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나 이런 생각에 그냥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또 얘기하고도 싶어.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그걸 또 보고 있자니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아프잖아.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인생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마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이 분별은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해. 분별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분별은 이게 포착이 안 돼요. 왜냐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딱 나와요. 그렇죠?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분별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분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해. 다시 말하면은 아들을 도와주든가 아니면 아들을 그냥 네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네가 다 알아서 뭐 책임을 져 이러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이제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다 놔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봐서 어떤 걸 할 수 있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계선을 그으면서 자식하고 부모도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 스스로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한테 의존하고 위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서 자식도 분명히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서도 더불어서 자식이 혹시라도 막 자살을 하려고 그러거나 막 아주 나쁜 마음을 먹게 그렇게 또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경계선을 내가 찾아야 돼. 요 경계선을. 그래서 자식이 너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하면서 막 그 모든 것을 막 자폭하고 막 이러한 상황으로 모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을 내가 지혜롭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중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면서 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하지만 더불어서 그 책임을 질 때 마치 이 아이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자기는 아주 그냥 못 쓸 사람이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되게 그 폄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최악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아내는 것이 그 부모의 그러한 지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책임을 져서 어느 정도 그것을 더 이상 앞으로 하지 않도록 이게 이런 일을 내가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따르는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 그냥 내팽개쳐진 것처럼 느끼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중간선을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듯이 가야 돼요. 자전거가 내가 이렇게 기울면 어때요? 여기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기로 기우는 게 뭐예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 네, 엄마가 다 해주면은 다음번에도 또 사고 칠까 안 칠까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로 이렇게 넘어져. 요로 넘어지면 뭐예요? 너는 나쁜 놈이고 나쁠 애고 뭐 이러면서 막 애한테 맨날 혼만 내고 애 아프고 괴로운 심정을 약간 좀 알아주거나 그걸 약간 돌봄이 전혀 안 들어가 거기에. 아무런 돌봄이 없고 완전히 그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 너 때문에 우리 부모의 인생이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애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왼쪽으로 넘어지도 않고 그 중간선을 잘 찾아서 균형감 있게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아들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잘 그 자전거 타고 가듯이 한쪽으로 내가 이렇게 기울지 않으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 인생의 일부분이지 이것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도 얘기해 주면서, 하지만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또 져야 된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도와준다. 근데 그 도와주는 선은 부모님이 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선까지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한국 그 부모님들이 힘든 게 뭐가 힘들어요? 노후가 잘 대비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그 서양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노후가 너무 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노인들 일 중에 되게 되게 가난하신 우리 막 폐지 죽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1등인가 그러잖아요. 노인 빈곤. 왜 그래요? 자식이 왼수요. 왜냐면은 자식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막 줘줘야 되고 뭐 이게 부모님 책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예, 안 해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식한테 막 전세금 대주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몸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 나를 이렇게 봉양을 하겠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주는 건 많고 받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을 이제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 성인이 딱 됐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주고 하지만은 더 이상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네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네 인생이고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자식도 이건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살지 못하고 자식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고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는 거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자기 인생 잘 살면서 그때 자식 인생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 없어. 나는 뭐 친구도 놀러 가도 안 가고 친구랑 이렇게 막 봄이 돼가지고 꽃도 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운동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자식 그 뭐예요? 뒷바라지 이런 것만 해. 맨날 그 막 그 손주 밥 주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 내 인생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막 그냥 억울할까?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서운하고 억울하고 이러지 않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이 있어야지. 그렇죠? 재밌는 거 자기가 먹으러 가고 친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운동도 하고 자기 어떤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뭐 신앙 활동 이렇게 뭐 절도 다니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로 자식이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부가 아니라 막 전체가 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한테 의존하는 관계는 따라해보세요. 의존은 괴로움이고 자제함이 즐거움이다. 자제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존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제해야지 누군가한테 그게 뭐든 의존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왜냐면 내가 의존했는데 저 사람이 의존한 대상이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도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하고 자기 애 낳고 그러면은 예전처럼 부모한테 신경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 저희가 이제 그 법화경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몇 년, 수년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이 허망하다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그런데 막상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생각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내가 머리로는 그게 공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공한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해 정도에만 머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에 머물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철두철미하게 내가 느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철두철미하게 이제 깨달아야 돼. 그러면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괴로운 것은 싫고 편안한 것은 좋고 이래요. 그래서 수행을 해도 어떻게 왜 수행하냐? 편하고 싶고자 다 수행하는 거예요. 왜 절 다닙니까? 그럼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등산 가다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절에 그 돈 한 5,000원짜리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가만히 앉아있고 절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즉, 다들 보면은 이제 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을 하나 보면은 내 마음이 좀 편하려고. 왜냐면 괴로우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리는 괴로움을 떠나서 편안해지다가 아니라
괴로워도 넌 자유롭고 괴롭지 않아도 넌 자유롭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즉 바닷물이 평평한 모양이면은 좋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막 그냥 파도가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싫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빠져서 모양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파도도 역시 바닷물이구나 라는 걸 통찰을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역시 뭐예요? 이 텅 빈 마음이 잠시 올라온 그러한 파도와 같구나. 이거 자체는 사실 어떤 따로 구분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구분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모양을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은 바닷물로 만들어졌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지금 모래사장 그 페스티벌을 한다고 쳤을 때 그 모래로 뭐 광화문도 만들고 뭐 에펠탑도 만들고 무슨 로마 콜로시움도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금성도 만들고 모래로. 자금성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모래다를 봐야 돼요. 모래다. 광화문을 보면서 뭘로 봐야 돼요? 모래다. 아셨죠? 허망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공이다. 아니요, 마음이다. 이게 텅 빈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이게 딱 보이면은 이거 자체는 아무런 실체를 갖고 있지 않구나. 나도 모르게 광화문만 봤구나. 나도 모르게 에펠탑만 봤지 이게 이 모래인 것이 안 보였구나. 안 보였구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이 세상에 뭐가 일어나도 이게 다 뭐예요? 마음 안에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 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마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자체가 실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제 좀씩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본문을 오랫동안 수행하신 스님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스님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공에 머물고 싶어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행의 목표가 마음이 편안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음이 편안한 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정의 동요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있을 때 파도가 항상 잔잔한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래? 대자유예요. 그럼 뭐예요? 파도가 심하게 쳐도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게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 살면서 아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그냥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보살이다. 이건 뭐냐면 게임 중독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 있고, 그건 있으me요. 그럼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보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꿈인 걸 알아요. 꿈속에서 일어났어요. 꿈속에서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거 자체가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을 없앨 거나 훼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확연해져야 돼요.
이게 확연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괜찮고 즐거워도 괜찮은 거예요. 괴로워도 자유로운 거고 즐거워도 자유로운 거예요. 괴로운 건 없어지고 즐겁고 편안한 것만 남아있는 것이 해탈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해탈이란 건 어떤 상황이 와도 자유로운 거예요. 네, 그게 왜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통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괴로우면 그 괴로운 것을 같이 괴로워주면 하면서도 이 괴로움에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아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뭡니까? 사바세계에 남아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그래도 좀 다소 제가 좀 깊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 방편품 이제 말고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